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은 유다왕 아사랴의 재위 기간인 52년 동안에 내부 혼란으로 인해 5왕이 교체되는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사적에 대한 기사로서 열왕기적 형식에 따른 새 왕의 즉위기와 그의 사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둥병 발병에 관한 기록과 그의 사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이 언급된 내용을 살펴볼 때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 52년인 것에 비해 이 기록은 너무나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본 단락과 병행 기사인 역대하 26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증언에 나타나 있는데 아모스에 의거해서 볼 때 대지진의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남유다도 점차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입니다. 한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의 아사랴에 대한 명칭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례적인 고대 왕들의 왕후 사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명과 왕명의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31절은 북이스라엘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예후 왕조의 종말을 기술한 전반부와 계속되는 혼란 속에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의 치세와 살룸과 므나헴의 반역과 등극이 교차적으로 진술되면서 5대 80년에 걸친 예후가의 북이스라엘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반역과 암살이라는 무정부 상태의 반복 속에서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또한 후반부는 계속되는 악의 반복으로 점철되어 가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여러 왕들의 단편적인 기사로 소개되는데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해 북왕국이 정치적,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주변 열강들의 침입 속에서 그 운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사마다 등장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문구는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열왕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8절은 우시야를 계승한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의 치적을 서술한 대목입니다. 북왕국이 최고의 혼란에 빠져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은 여호와 전에 윗문을 건축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표로 성전 윗문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성읍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망대를 세워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종교의 진흥책을 의미하며 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강병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3년간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원인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도를 행했기 때문인 바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주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26장은 선왕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해되므로 왕위에 오른 우시야가 통치하는 장면을 기술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시아라는 이름이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아 유다가 강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우시아 왕의 번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본 단락은 우시아 통치 전반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아울러 그가 받은 복, 즉 영토 확장의 복, 외교적인 복, 산업의 복, 군사적인 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 기자는 하나님께 대해 정직히 행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도식을 사용합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정복한 엘롯 항구를 건축하여 무역 정책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영토 확장 사업은 매우 활발하여 애굽 변방에까지 그의 명성이 미쳤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목축업을 장려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는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 농업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기존 군대를 재편성하여 2,600명의 군대 장관 아래 30만 7,500명의 정예병을 두어 훈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기 제작을 위한 무기 공장을 두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충분히 예비하였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우시아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타난 악정에 대하여 기술한 대목입니다. 즉, 본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유다의 모습에 의해 교만해진 우시아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됨을 서술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과 격리된 채 여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열조의 묘실에조차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우시아는 그가 제사장의 사역을 대신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종교적 타락의 현상치고는 색다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열왕들은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독특하게 제사장직을 자신이 수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우시아의 영적 교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영토의 확장 그리고 군사적인 복 등이 오자 자신의 힘으로 다윗 시대에 구가했던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